8월 23일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제 우리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진노가 아닌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신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교회와 교회 학교 그리고 부서와 리더자들을 위해 특별히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그리고 저희 교회들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선교지가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며 그 영광에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과 북한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미국을 위하여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희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을 아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눈물을 흘며 죽게 나온 자들이 있고 또 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그 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아버지 그 안에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예배와 기도가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아버지 주의 예배가 아버지의 성전이 쌓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을 부르시고 주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주님, 이곳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아버지 저희들 영적으로 아버지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서의 리더들과 모든 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되어 아버지 이 성령이신 아버지 명한대로 아버지 이 마음을 함께 모여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출자진 목사님이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나가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들이 주의 아버지 구원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주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아버지 말씀들이 아버지 살아나고, 정말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며 회개가 일어나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아버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93회로 시편 23편 그리고 역대하 33장에서 36장 33장에서 36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까지 그리고 시편 128편으로 묵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들 중에 저는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개혁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역대하 34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남물은 구약 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남유다 16번째 왕인 요시야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낫게 한 자로 또는 고치시다라는 의미합니다. 이름과 같이 요시야 왕은 유대 왕 아몬의 아들로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3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견고한 왕으로 그려지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22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성실함에 비추어 요시야의 무가치한 후계자들을 정죄하고 또 역대기에 요시야는 아무런 주점 없이 히스기야의 모든 장점들을 지닌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환경은 좋았을까요?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죠. 그의 조부 므낫세는 5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다 말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나라에 선정을 베풀지만 그가 과거에 범한 죄가 너무 커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몬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을 행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요시야는 이런 사악한 배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8세에 어린 나이에 천진만만한 삶을 그런 어린 나이죠. 그의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그때 그가 대한 평가는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1절 2절 금방 읽으신 것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며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아주 칭찬이 가득한 글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빗나가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순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3절에서 8절에서는 16세가 되던 때 6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계속하여 20세의 청년일 때는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선대의 악한 왕들이 섬기던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제거하며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적폐들 다 정리한 것이죠. 이 개혁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미쳤으며 아수르의 세력을 배제하는 운동이기도 하였어요. 그의 인생을 보니 여호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저희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 그리고 서기관 요아 등 세 사람을 보내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할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뜻밖의 발견이 된 것들이 있죠. 제사장 hil기야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내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을 서기관 사반 왕 앞에 읽으니 왕은 옷을 찢고 발견된 율법책에 비추어 볼 때 자기와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알아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도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왕은 더 나아가 여호와께 알아보기를 원했던 유다 백성들의 장래는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다시 예언합니다. 이 개혁의 지속적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대대적인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은 후에 성전에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니 말씀은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은 지난번 저희들 많이 들었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저희들 증거를 보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바로 이 시작점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이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양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라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이처럼 이 말씀을 저희들을 바른 길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을 향해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찔림이 되고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땐 덮어버리기도 하고 때로 마음에 탁 맞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한 절 한 절 새기며 되새기며 또 저희들이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두 나오신 분들이 바로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왕 말씀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선포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받은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더 나아가 사회가 이 복음을 듣는 저희들이 선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은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가끔 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에 가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경책을 졸업 선물로 막 받긴 하지만 늘 제자리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말씀을 읽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일에만 잠깐 사용하는 그냥 옵션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성경책을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말씀이 더 사라지고 있음을 저희들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 삶의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 그 삶의 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겠지만 자녀들에게 성경을 계속하여 읽게 하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8세에도 16세에도 20세에도 죽을 때까지 비록 31년만 그가 섬겼지만 그는 말씀이 그와 함께한 것 같이 말씀에 충실하며 또 순종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 바른 정치, 바른 정직한 길,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길을 걸어가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도 늘 저희들 삶에도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개혁으로 신앙이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을 546장 부르시면서 고백되는 찬양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이 어떠한 유혹에도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을 우선에 두고 말씀대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저의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여러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똑바로 보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며 떠나면 신앙의 평안화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말씀만을 아버지 승리임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이 시간도 주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